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성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뱀을 저주하시는데요. 뱀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실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런데 세상에는요,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의 후손이죠. 그런데 딱 한 분,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준비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며 약속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친히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체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내 믿음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하나님 사역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요,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신앙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판가름되는 거라면요, 우리의 구원은 늘 흔들릴 것입니다. 내 상태가 좋으면 구원 받았다가 안 좋으면 못 받았다가 이런 일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흔들릴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뭘 믿는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모든 진리의 사실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알고 마땅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며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언합니다. 마치 이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왕의 대관식 같아요.
그동안 준비되어 온, 그동안 역사 속에서 계획되어 온 일이 드디어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 복음이다. 너무나도 좋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절대적이고도 실존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죄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죄를 보고도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의롭지 않으세요. 거룩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한 형벌과 사망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나 사망을 향해 치닫게 되는 이 실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육체만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아래 존재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죄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요, 이 하나님의 단절 속에서 오는 그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는 인간의 인생 속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원한 아픔이자 고통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죄의 굴레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끔찍하고도 절망적인 사실 앞에 성경은요, 복음이 시작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가요? 이 복음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우고, 아니, 가리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지위를 회복케 하는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게 성탄이에요. 이 복음의 시작이 성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며 이 복음 앞에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나요?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동안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근거와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복음으로부터 오는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이 뭐예요?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 하나님이신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 앞에 감사와 한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복음을 즐거워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